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목사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내에 오늘 준비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세요.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때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아셨다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지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했을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었어요. 사람이 찾는 자가 적었고 또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과 인지도와 또 명예와 또 인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넓은 길을 갈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향해서 주님은 나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사실 이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것이 좁은 길이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좁은 길의 인생을 선택해서 걸을 때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인물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의 인생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제시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양가 부모가 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가 부모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오랜 포로의 시기를 지나면서 혈통이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순수 혈통, 우리 김정은을 백두혈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남한 사람들은 한라혈통, 여러분들은 알통. 우리에게는 알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순수혈통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바리새인입니다라는 말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주 덕망이 있는 선생님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한 클래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나는 황성진 목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자를 이렇게 많이 삼지 않았어요. 한 명 아니면 둘, 많아야 한 서너 명.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 누구일까?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 누구예요? 몰라?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 누구야? 몰라? 누구?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몰랐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예. 이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고 뭐고 그걸 떠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받지 않았어요.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왕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삼고초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을 찾아간 거예요. 예, 유비가 그 제갈공명을 3번 찾아간 것은 알렉산더 얘기 듣고 찾아간 거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오리지널 삼고초려거든. 예, 그래서 자기가 알렉산더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피터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20세의 왕이 돼서 이제 정복을 하죠. 그리고 이집트에 와서 그가 세운 나라가 뭐야?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지만 문화는 어디 문화예요? 헬라 문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팁으로 그래서 헬라 문화가 정착을 하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줄리어스 시저를 만나잖아. 그 클레오파트라는 흑인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봐요. 그 옛날에 그 유럽에 있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코가 눌린 흑인 여자들을 뽀글머리를 좋아했을까? 아니에요. 헬라 문화가 정착했고 유럽인이었어요. 왕족이거든. 그래서 이집트에는 그 헬라의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운 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임을 자랑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등용문이야.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혹시 선생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등용이 되는 거예요. 교수로 등용이 되고 어느 위치로 등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알렉산더 왜나 바울은 바울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어떤 훌륭한 스승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공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그 인생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아왔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그 율법주의의 인생에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의가 어떤 것인지를 찾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갈 때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성공의 자리를 포기하고 뭐하러 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믿으려 했을까? 왜 저 예수를 따라다니나 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후원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예수의 길을 따랐을 때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텐트를 고치고 그죠? 집을 수리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일용직 근로자, 그죠? 노가대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나도 그랬거든.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막 되게 드러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좁은 길을 택했다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좁은 문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좁은 길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물질에도 얽매여 있잖아요. 조그마한 물질에도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 어제도 보니까 남자애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누가 어떤 애가 뭐 세뱃돈 20만 원 잊어버렸더라. 뭐 나는 또 뭐 25만 원 잊어버렸더라. 서로 뭐 잊어버린 거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걔들 정신머리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내 거 자그마한 걸 잃어버린 것은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요. 언제 입었는데 뭐 설날 세뱃돈, 야 그걸 지금도 기억하냐.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돈에 얽매여 살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박윤정 자매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 전미정 자매 할 때 저 뒤에서 나도 모르게 이 두 사람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눈물 흘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저 뒤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돌반지를 8, 9개, 그 돌반지를 어쩌면 자기의 생명과 같이, 저는요 기억하거든요. 박윤정이 그때 120만 원을 자신이 혹시 집을 나오게 되면은 방 한 칸 얻을 그 돈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120만 원을 건축헌금을 냈을 때에 저는 그 지금 기억하거든요. 근데 또다시 그것을 또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진짜 이 사람의 선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그것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더 내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마치 내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만을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좁은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명예에 대해서도, 성공에 대해서도 좁은 길로 주님 앞에 선택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미정 얘기 들으면서도 되게 마음에 짠했어요. 왜냐하면 미정이의 인생과 삶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다는 것이, 만약에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그랬을 거예요. 에이, 나중에 해. 나중에 해라. 뭘 지금 그렇게 니네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뭘 그렇게 하냐. 내가 해줄게. 그냥 너 나중에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그 믿음을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좁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들어가면 내가 짓눌릴까, 내가 짜부가 될까, 내가 그것에 질식할까, 우리는 그것부터 걱정을 해요. 근데 주님의 좁은 길은 우리가 걷는 좁은 길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좁은 길은 생명의 문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율법학자로 뛰어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도예요. 할렐루야. 또 한 명이 뒤에 나오겠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단연 그것은 사도 바울 아닐까요? 그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가 선택한 길이지 좁은 길이었지만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때에도 가고자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방법대로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뭐냐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제 네가 로마로 가면 죽는 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갔어요. 그런데 이로 흘러가는 태풍이 14일 동안 치면서 그 배가 다 파손됐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6명의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276명의 사람을 다 내가 살릴 것이다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에는 여러분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좁은 길을 걷던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왕자라고 하는 권력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서의 모세는 자기의 혈기 때문에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쫓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모세는 조금 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모세 이야기는 조금 더 달라요.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또 그 말을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에 이미 모세는 마음을 정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마음을 정해서 애굽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그는 왕권 쟁탈전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권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을 정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인생에서 내가 구원하리라. 이것이 세웠던 모세의 길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선택했던 좁은 길이었어요. 그냥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나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 모세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40년의 왕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때를 다 벗기시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좁은 길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누가 어느 자리에 쓸 건지를 얘기할 때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섬기러 온 자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밤에 제자들의 앞에 주님은 무릎 꿇고 앉으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셨죠. 이것이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밟고 서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좁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내 안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성품이 있는 거죠. 뭡니까? 남들에게 지기 싫고 남들에게 밟히기 싫고 오히려 내가 밟고 싶고 내가 저들을 이기고 싶고 내가 저들보다 높은 곳에 가고 싶고 내가 저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저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고 내가 저들보다 더 잘됐다는 말을 듣고 싶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선택한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에는 뭡니까? 200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졌다니. 오늘 병원에 사고가 나서 온 사람인데 막 진물이 나고 진드러지고 너무 보기 흉측한 사람인데 내가 오늘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잡은 손이 곧 나를 잡은 손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같이 난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성경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왕권 쟁탈전에 대해서 왕자리에 올랐던, 왕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던 그 사람은 이집트의 역사에 두 줄 아니면 세 줄밖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좁은 길을 택할 때에 모세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종교냐 모세의 종교냐 할 정도로 이 모세의 비중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그는 낮아지는 종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뭐랄까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죠.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운이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행운 있는 날입니까? 그날은 이 물고기를 잡고 파티를 열고 즐겨야 될 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물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에게 그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두고 어딜 가? 너 이렇게 좋은 자를 두고 어딜 가? 너 이렇게 성공해놓고 어딜 가는 거야? 왜 지금 이것을 포기하는 거야? 너 진짜 바보 같아. 너 등신 같아. 왜 이것을 포기해? 아마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다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겠던 예수님이 따라오라잖아.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을 것이냐.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아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무시받지 않을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고 내가 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 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좁은 길을 택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이루자 하는 것으로 포장할 때가 많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할게요. 내가 저게 성공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밟고 올라서서 그곳에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그 넓은 길 가운데에 우리는 들어가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 곳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알까 모르겠네. 이름은 들어봤나요?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은요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하버드를 나오고 하버드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의 강의는 명강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하냐면 지체장애아를 위한 단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 성공의 자를 포기하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자를 갑니까? 그때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섬김의 자리에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역사학을 공부하고 서울대 석사를 하고 하버드대 가서 중동학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 그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이제 성공했어. 이제 저 사람은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될 거야. 근데 불현그련히 그분이 교수의 자리를 포기하고
선택한 것은 몽교 선교사였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바보같이 이제 성공하는 길로 가고 이제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데 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저 몽골 선교사로 갑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왜 해리 나우엔이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지체장애 단체에 들어갔을까? 거기에 들어갈 만큼 무엇이 있었길래 이용규 선교사가 하버드 박사까지 하고 나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왜 몽골 땅에 갔을까? 이것을 포기할 만큼 그 몽골 땅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것을 포기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그 안에 있길래,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바꿀 만한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바꿀 만한 명분이 있으니까, 바꿀 만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무엇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박윤정이 9개의 반지를 포기할 때는 무엇인가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까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10만 원씩 매달 하나님 앞에 언약 헌금할 때에 이 10만 원이 있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우리는 다 교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돈을 벌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움켜쥐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내 통장에 무엇인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내 자식에게는 더 좋은 걸 먹이기를 원하고, 유기농을 먹이고 무農薬을 먹이고 뭐를 먹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하루에 그 물 한 모금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내 명예를 내려놓고, 나의 재정을 내려놓고, 나의 성공을 내려놓고, 나의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구원을 받은 인생이 좁은 길인가요? 아니면 성공의 길을 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인가요? 최소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 그 주님을 위해서 넓은 길을 포기하고 내가 좁은 길로 돌아서는 그 가치, 오늘 그 가치는 예수님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떼볕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저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이 더운 날에 전도지들을 누가 저걸 받는다고 그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오늘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가치가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매를 심고 또 헌금을 하고 그 영혼들을 심을 때에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내 생명을 맞바꿀 만큼 여러분에게 그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마지막 하셨던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카 조개라는 조개가 있어요. 이 조개는 부착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어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는데 21세기의 과학으로도 아직까지 이 사카 조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창력이 강한지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 고무빨판 같은 거 침발로 놓으면 붙었다가 마르면 떨어지고, 침발로 놓으면 붙었다가 마르면 떨어지고, 은혜 받으면 붙었다가 은혜가 마르면 떨어지고, 사랑 받으면 붙었다가 사랑이 마르면 떨어지고, 은혜 받으면 붙었다가 은혜가 바닥나면 떨어지는 고무빨판.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고무빨판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고무빨판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에 베드로는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떨어졌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사카 쪽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베드로가 선택했던 좁은 길이었어요. 로마를 빠져나갈 때에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에 베드로는 다시 그 길을 돌아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선택했던 좁은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나의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좁은 길을 걷기 위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섰다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길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의 인생을 걷는 사람들을, 낮은 자의 모습을 높이 들으십니다. 가난한 인생에 포기됐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인생을 누구보다도 부유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이 진짜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마치 이런 거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걷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뜻을 다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좁은 길을 걷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자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높이실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걸 때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의 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좁은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좁은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합시다. 특별히 오늘 포스트 엔카운터 수료하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큐티하는 것, 이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들어서는 입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삿갓 조개처럼 결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옆 사람에게 나는 삿갓 조개처럼 딱 붙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삿갓 조개처럼 딱 끌어안아봐요. 나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셀 모임은 1시 50분에 하세요. 1시 50분. 셀 모임을 하려고 막 시간만 잡고 막 하지 말아요. 식사할 때도 천천히 하세요. 즐기시고. 아셨죠? 전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와서 사진도 찍고 밥 좀 늦게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축복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따가 식당 문을 열 때 여러분들 그 축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될 거예요. 음식이 더 맛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셀 모임 몇 시에 하라고요? 1시 50분 하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옆 사람도 돌아보고 대화도 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진짜 예수를 만나 성공하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승리하는 인생, 진짜 기쁨의 인생, 돌이켜봤을 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찾는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한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